교회 안에 이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기다렸는데 이제 오지 않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후에 이제 다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읽은 말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들, 이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갖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 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나나 너나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나라고 해서 뭐 특별한 믿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데 이 믿음에 덕을 더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덕할 때 이제 도덕적인 탁월함,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덕적인 탁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덕은 그리스도 자신의 덕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예수를 닮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도덕적인 탁월함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스러운 생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지식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지식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고 터득해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좀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 그런 사회의 본이 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또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맹목적인 그냥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주요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치러감에 있어서 지식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가져야 하는 거죠. 또 이어서 지식의 절제를 가지라고 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절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절제입니다.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절제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상과 또 고대 헬라 철학에서도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정말 높이 평가되는 덕목이었습니다. 또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하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즉 절제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지식을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만 딱 보면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막 아는 체 하는 거. 배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위에 절제,
절제를 더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인내라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 인내를. 이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 라고 하는데, 경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 아래에서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죠. 겸손, 경건.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이고요,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 경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여서 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건에 좀 치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다 치중하다 보면 이 형제 우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들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 우애를 사랑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덕목이 이제는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랑이.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덕목들은 사실 베드로 사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그 열매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각각의 덕목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또 다른 덕목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이러한 덕목들이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은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덕목들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있으니, 지금도 풍성하게 실행되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말고 더더욱 이 일들에 힘쓰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흡족한데 만족하지 말고 더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러한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러한 덕목들을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유익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덕목들이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있다면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는데, 우선 첫째로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이런 덕목들이, 이 덕목들 하나하나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러니 곧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죠. 삶인데 예수를 닮아가는 그 열매가 바로 이러한 덕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목들을 갖추고 덕목들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 이것들을 더욱더 힘쓰며 사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덕목들대로 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이러한 덕목들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세상적인 즐거움들, 세상의 것들만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멀리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근시가 오면 가까이 있는 건 보지만 멀리 있는 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멀리 못 보는 멀리 못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 못 보는 건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치켜뜨고 눈을 찡그려서 보지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덕목들이 없으면 눈을 뜨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니 자기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멀리는 못 보니까 세상적인 것, 자기 눈앞에 있는 거, 그런 것들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맹인과도 같다.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커다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니, 결국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즐거운 것들, 자기 앞에 놓여있는 또 다른 염려들, 이런 것들만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에는 오늘 살펴본 이러한 덕목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덕목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는 데 힘쓰고, 또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살펴본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좀 이렇게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힘써 닮아가는 그렇게 사람들이 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